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아멘이라고 실시간에 댓글로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사층에 앉은 분들은 사층이 좋아요? 제 아내가 고개를 제일 잘 끄덕이네. 남편을 내려다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신학자가요, 초대교회 문헌들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에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나바, 뭐 이런 식으로 성도들 이름 앞에도 이 티테디오스 이게 붙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라고 찾아봤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풀면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마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빌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야만 했어요. 감옥에 처박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그럼 염려에 사로잡혀서 눌려 지내야만 할 것 같은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는 염려란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집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이 발달해도 마찬가지예요. 문명이 발달해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력이 좋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학이 발달한 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중에 속한다는 거 아셔요? 새끼 걱정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안 많아요. 새끼 못 먹어요. 제가 쿠바 갔었는데 쿠바 사람들만 해도 하루에 한 끼 먹는데요. 빵 같은 거. 근데 그 한 끼조차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왜 배부르게 못 먹은데요? 배고프면 그냥 라면 쌀만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있어야 라면을 먹죠.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배를 쫄쫄쫄쫄 굶는 거죠. 그런데도 염려가 많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조사에 의하면요, 염려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순천향 대학병원의 경우 신경정신과의 하루 환자 60명 중에 20명 정도가 건강 염려증 환자랍니다. 다시 말해, 건강이 진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강이 염려가 돼서 그냥 찾아온 거예요. 신경과에. 60명 중에 2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죠. 서울대학병원 내과에 오는 환자 중에 10에서 30명 정도는 아무 병이 없는 건강 염려증 환자랍니다. 염려가 꽉 차는 거예요. 나 중병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조금만 뭐가 눈이 떨리면은 이거 중풍 온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아랫배가 솔솔 보면 이거 대장암 아니야, 이거 인생 그렇게 살면 참 비참하죠. 불행하죠. 설사 걸렸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설마 중병에 걸렸다 치더라도, 그렇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허락 없이 죽을 리 없지 하고 염려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병이라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염려가 꽉 차가지고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오랫동안 상담 쪽 연구한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종류가 퍼센티지로 나눠져 있어요. 40% 정도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안 일어난 거니까. 근데 아직 안 일어났는데 미리 땡겨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땡겨받는 거는 월급이나 땡겨받지 염려는 땡겨서 받을 필요 없어요. 30%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염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이미 결정이 난 거는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한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되돌이켜 가면서 괜히 염려거리로 삼는 거죠. 이건 미련한 거예요. 12% 정도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까도 언급됐죠. 건강 염려증 환자. 10%는 장성한 자녀들 등에 대한 염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염려할 게 아니죠. 그들 인생은 그들 거예요. 이 그들 삶조차도 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죠. 그런데 내가 땡겨서 자식들 미래까지 막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진짜 염려는 8% 정도인데, 그러니까 92%는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건데 92%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염려에 휘둘리며 산다.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특별히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은 40%죠. 한 사람을 인용할게요. 이 사람이 미주리주의 농촌에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요. 근데 구덩이를 파는 이 소년의 마음속에 염려가 꽉 차요. 어머니, 이 구덩이를 파는데 혹시 제가 산채로 이 구덩이에 묻히는 건 아닌가요? 끔찍한 염려죠. 아니 엄마하고 구덩이 파는데 어머니가 설마 아들을 산채로 묻겠어요?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이거 쓸데없는 염려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둥이 치면은 혹시 벼락이 나를 때리는 건 아닐까? 살 떨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라는 아이가 으르렁 댄 적이 있거든요. 너 코하고 귀 잘라버릴 거야. 애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또 심장에 박혀가지고 진짜 저 형이 내 코를 베는 거 아닐까, 내 귀를 잘라버리는 거 아닐까, 여기에도 염려에 막 사로잡히고 막. 커서 결혼하자는 여자가 없으면 어떡할까? 소년이 결혼을 만일 할 수 있다면 먼저 아내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될까? 그 외에 염려예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자 나는 차차로 내가 염려하던 모든 문제가 그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알게 되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역사상 카네기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재벌 강철왕 카네기고 또 하나는 저술가 아주 탁월한 위대한 강사로 알려진 데일 카네기고, 이 글을 썼던 사람은 데일 카네기, 세계적인 강연가 저술가였던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던 사람인데 그 염려에 굴려서 벗어나면서 인물감으로 성장을 해간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길쌈수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백합 봐라, 길쌈수가 않는다.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가난했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시자마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로마가 밀란으로 파악하고 전부 다 학살합니다. 반란군으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이게 진압당해서 떼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던 시대거든요. 근데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입을까?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도 아내가 이제 골라주죠. 남색 양복을 입을까? 검은색 양복을 입을까? 사실은 뭐 2가지밖에 없어요, 색깔이요.
하얀색을 마련해야 이제 염려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겠죠. 뭘 먹을까? 스파게티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만두를 먹을까? 설렁탕을 먹을까? 이게 아니라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입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을까? 선택의 개념이에요. 뭘 입을까? 선택의 개념이에요. 이 당시 문화권 속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입을 것 자체가 없고 먹을 것 자체가 없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여러분 요즘 아무리 가난해도 네가 입던 팬티 놔줘. 네가 입던 와이셔츠, 네가 입던 메리어스 놔줘. 이거 절대로 요청 안 합니다. 그거는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거조차 없거든요. 그런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염려하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염려할 시간, 에너지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한 번 더요. 염려할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의 대상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건강 염려하지 말고, 노후 문제 염려하지 말고, 자식들 염려하지 말고, 뭐 이런저런 문제 사건 염려하지 말고, 실패 염려하지 말고, 시련 염려하지 말고, 사람 염려하지 말고, 죽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분야, 이 대상은 모든 분야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다음 달 유치원 비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면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데 염려하지 않도록 공급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치료해 주는데, 하물며 인간 아버지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어려움조차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좋아해서 늘 묵상하는 구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세 40년의 세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뤘죠. 그 4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사실은 재산이 하나도 불어나지 않았어요. 가진 건 지팡이 딱 하나뿐. 젊을 때도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늙어서도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게다가 젊을 때는 말이라도 능숙하게 잘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입까지 둔해져 버렸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젊은 패기라도 있는데 이제는 늙어서 패기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헛살은 것 같아요. 인생 낭비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난 고생만 했지 내 손은 남은 게 하나도 없네. 빈털털인데. 근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손길이 있거든요. 인내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가요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유 툭하면 모세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원망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불평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돌 들고 덤벼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요 40년간 광야에서 견디면서 인내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보세요 당장 때려치우고서요 어디론가 주랭랑을 쳤을 텐데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는요 누구보다도 깊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 왕궁에서 훈련되었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훈련이 광야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감옥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지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곧바로 풀려났더라면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려고 바로의 신하들이 뒤지고 찾으려고 해도 그 당시 문명 문화관 속에서는 요셉을 찾을 길이 없거든요. 전화기도 없죠. 인터넷도 안 되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수소문이라도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 가서 시글락성 빌부터 사는데 성이 불타버렸잖아요. 여러분 성이 불탔기 때문에 아말렉 쪽에서 찾아왔던 엄청난 금은 보화들 쌓아놓을 집이 없으니까 유대 장로들에게 다 퍼나르잖아요. 그런데 그 무렵에 사울이 전사를 당하고 유대 장로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을 삼아버리잖아요. 자기 집안에 자기 성에 쌓아놓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왕 삼는데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100배 낫죠. 이게 성이 불탔으니 집이 불탔으니 이 어마어마한 재산 대박이 터졌는데 이 쌓아둘 것도 없고 할 수 없이 퍼줘야 되네.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보다 멀리 내다보시고 가장 유익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람들이 야 다윗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너를 따라? 네 꼴을 봐. 너 아둘람 동굴에 있잖아. 너 지금 십광야에 있잖아. 너 고향 땅에 살 길이 없어서 블레셋의 원수 땅에 망명살이 하잖아. 너 네 부모들 사울이 죽일까 봐 겁나서 모압 땅에 피신시켜 놨잖아. 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너를 따라 헛소리 하지 마. 그런데 다윗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가능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이루심을 믿고 기대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뭔 일 생기면은 이 살 떨려가지고 바들바들 이러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죽하셔서 이제 뭘 또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럴까? 새로운 찬스가 왔거나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할 대신에 그 에너지, 그 시간에 기도의 전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다면 아뢰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 아뢰요?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벌 주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비참하게 만들어줄까, 이러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아뢰봐야 아뢰면 아뢰일수록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놀랍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십자가 봐. 이 십자가 좀 버리니까 너희를 사랑받는다고 못 느껴? 이 십자가 좀 버리니까 이 십자가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이 내용도 모든 분야예요. 염려 모든 분야 하지 말라고 하듯이 기도도 모든 분야예요. 모든 분야. 자, 개인적인 것, 여러분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장사하는 거, 계획, 지금 뭐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 질병 문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적인 것들 놓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부흥, 선교, 다음 세대 살아나는 것, 각 기관별로 성령이 불입는 것, 뭐 이런 다양한 교회적인 거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나가서 국가적인 거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경제, 안보, 정치, 법 제정. 이번 주도 감사한 게 우리 최성동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국회 앞에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나는 피켓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딱에 딱.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오늘 KBS 앞에서 박경수 집사님, 또 김수진 집사님, 또 삼재도대 정찬미 집사님도 국회 앞에 이제 수시로 가고,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 보고 내가 시간 날 때 그땐 나도 같이 가자.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최 목사님 거기 갈 때는 피켓 들고 사진만 찍어 놓지 말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잘 어울리거든요. 그 피켓 하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사진만 찍지 말고 그 앞에 서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연설을 좀 한바탕 해서 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준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대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들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안 올릴 거고 괜찮다 싶으면 올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거는 가정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가정이 돼요. 자식을 낳으면 가족이 돼요. 입양을 하면 가족이 돼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지 않아도, 입양하지 않아도 그냥 가족으로 묶어줘서 가족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 이거는 미친 소리예요.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 이 동성애 관련해서 이거 막아내야 되잖아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회의관, 아니 왜 청소년들 트랜스젠더로 성전환하는 거 수술을 해주겠다고 교육청이 왜 그런 짓거리를 뭐하라 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존스 홉킨스 대학이 성전환 수술은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더 이상 수술 안 하기로 했대요. 왜냐? 이 수술을 해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수술을 받은 청소년들이 더 우울하고 자살률도 몇 배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런 걸 수술 왜 해주냐 해서 중단을 해서 세계 최고의 병원도.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 바보같이 애들 왜 그걸 해주겠대요. 애들 지식 쌓아주고 애들 인성교육 해주고 애들 정서발달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무슨 성전환 수술 이딴 걸 왜 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이야기를 끄집어낼 건데 이거 굉장히 고약한 법입니다.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행정기관까지 좌지우지 조종하게끔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거 벌써 발의가 된 거 아시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죠. 그런데 싸움 이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싸움 이전에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 예수를 명한다.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이방 종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죠. 인공위성으로 봐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어마어마한 건축물 만리장성. 제가 직접 2번인가를 올라가 봤거든요. 와, 끝이 없어요. 끝이. 그거 일부 구간 좀 걷지요. 끝까지 가면은요 진짜 쓰러집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그렇죠. 끝이 없는 게 3,000km가 넘으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성곽이 3,000km 이어져 있으면 말 다 한 거죠. 부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부산이 400km면 4, 7, 28, 그 7배를 걸어가야 되는 건데 못 걷죠. 이 높이가 9m 정도,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성의 두께가 5m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누구도 침입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3번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다 침입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들이 썩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관리들이 뇌물 받고 이방 민족들에게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썩으면 이 안보 맡은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세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럴 때 누가 지키느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만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러다가 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나라 망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염려할 시간에 그 에너지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에너지를 기도할 에너지로 전환시키시고 염려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시키셔서 창조적인 결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 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 강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의 비전 선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신용이 아니라 겨우 1시간 기도도 억지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1시간은 기본, 1시간은 신앙을 유지하는 기초의 기초, 미니멈. 여러분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내 속에 전도의 열정이 막 불일려 타오른다? 불가능합니다. 1시간도 기도를 못하면서 뭐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막 액을 복권한다?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생깁니다. 1시간도 채 기도를 못하면서 어떻게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가 불씨가 되어야지 열정이 막 뜨거워지고 그거 없어요. 그냥 세상 것에만 관심이 다 가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 심정이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눈이 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고 전력하려고 관심을 기울이고 몰두하게 되거든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불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에 전념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한 가지 수식어가 들어갔죠. 뭐라고 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기도가 세트로 묶여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기도가 세트로 묶였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그만큼 저도 많이 강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르쳐 드렸어요. 자,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대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여기도 기도와 감사가 세트로 묶여 있죠.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자마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기도 기도와 감사가 세트로 묶여 있어요. 이런 말씀의 원리대로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감사로 간구하시는 이런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 감사함을 안 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심령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봐봐요. 내가 이게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매달리는데, 작정해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부르짖는데, 결국은 끝날 거야,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틀려버릴 거야, 이대로 인생이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고 말 거야, 틀렸어! 이러면 감사 안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최악이에요, 밑바닥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들듯이 수많은 사건들이 밀려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셔, 도와주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루게 하셔, 승리하게 하셔, 마침내 나를 이금 찬양을 부르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감사와 믿음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 역사하셔, 반드시 응답하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느냐?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은 반대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떻게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조차도 가능하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와 믿음과 기도를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자, 엘리야가 산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 진짜 불편한 자세로 기도를, 무릎 꿇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이마를 무릎이 대는 것도 힘든데, 배 때문에 안 닿잖아요, 그죠? 여러분 닿습니까? 저는 안 닿거든요. 그런데 이 무릎에 이 이마가 닿는 차원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니까, 그럼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만이 아니겠다. 엘리야는 호리호리한 타입인가 보다.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지, 비만인 사람은 무릎 사이 머리 죽었다 깨도 안 들어갑니다. 비만인데 무릎 사이 머리 집어넣으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개아시 보고 저기 바다 쪽 쳐다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기도하고 쳐다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째 기도하고 쳐다봐 했더니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요. 지금 막 이쪽에 먹구름 꽉 끼고 천둥 치고 막 번개 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왕 보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마차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지금 내려가십시오. 그랬다가 비가 안 내리면 왕 앞에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근데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죠. 비는 반드시 내린다. 자, 그럼 비는 반드시 내린다는 믿음을 가진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역사하셔, 도와주셔, 확신하고 믿음을 가진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막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펑크 나면은 망신도 그런 망신이 아닌데 왜 선포를 할까? 믿어지니까 선포하지, 안 믿어지면 선포를 안 하겠죠. 그래, 믿어져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는 거지, 믿지 못해서 선포를 못하면 결국 이루어지지도 않죠. 다시 인용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몇 주 됐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하셨는데 한국 교계 전체의 지도자로 제가 서게 될 거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 경로에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맞으니까. 그리고 믿고 기도했고 선포했고 그대로 되는 게 당연한 거리가. 자, 마지막 부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지켜져야죠. 이 마음이 안 지켜지면 사는 게 고달픈 거 아시죠? 마음에 불안이 꽉 차봐요. 마음에 두려움이 막 임해봐요. 이 마음에 우울함이 막 밀려 들어와 봐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리라. 하나님 사랑할 때 최우선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에스겔 36장 말씀대로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강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이게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럼 두려움이 떠나죠. 담대해지죠. 불안이 떠나죠. 평안해지죠. 이 마음 속에 얼마나 확신이 생겨나겠어요. 자, 마음을 지켜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켜준대요. 생각. 이런 생각도 되게 중요하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게 마귀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올 때 100% 여러분이 생각한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원수 마귀가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내게서 나오는 생각은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순종을 하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은 쫓아내면 됩니다. 다시요. 내게서 나오는 생각은 분별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은 순종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느닷없이 백성들 인구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마귀가 넣어줬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서 군인들이 많이 죽어 넘어가잖아요. 쫓아냈더라면 그는 국가적인 불행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안 좋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안 좋은 생각, 보복하고 싶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온갖 잡동사니 죄악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 거기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켜주면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조가 좀 특이해요. 아니, 내가 지금 수많은 문제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절박하고 막 피눈물이 나고 막 사방이 막 우겨쌈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염려 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자, 지금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의 문이 열려서 자금줄이 풀린다든지, 병 때문에 기도를 했으면 막 병이 암세포가 녹아져서 의사가 눈이 동그래서 암이다, 어디 갔죠? 여기 사진에 있었는데, 이런다든지, 자식이 갑자기 개가 천선해서 어머님 아버님 불조 이 불효 자식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효도하겠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악마 같은 남편이 갑자기 천사처럼 막 탈바꿈이 된다든지 이래야지 뭔가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생각이 평안해지고 그것까지 이게 뭔데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평안해지면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이 동일한 환경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 여러분, 한나가요 가슴앓이를 하죠. 왜냐, 남편이, 아내가 둘이거든요. 한나와 브닌나. 그러니 가슴앓이를 하죠. 그리고 지금 시대와 달리 이 당시는요, 아들을 못 낳으면요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근데 브린나는 아들을 쑥 하고 낳는데 본인 아들을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신용만 하게 아니라 진짜 장시간 기도한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할지라. 건너뛰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들이 아직 안 생겼어요. 지금 뭐 때문에 가슴 앓았는데, 뭐 때문에 통곡을 하는데, 뭐 때문에 괴로워 미칠 지경인데,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근데 아들이 아직 생긴 게 아닌데 기도하고 나서 뭐를 먼저 얻었느냐? 평안을, 이 평강을 먼저 얻은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음에 결과로 사무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 받았다는 사인이 뭐냐? 평강이다. 기도할 때 응답 받았다는 사인이 뭐냐? 평강이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기도의 원리로 삼은 것인데,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저런 사연, 사건들, 뭐 문제, 상황들, 사람들, 처지들, 내 형편들, 내 감정들, 이런 것이 막 널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레포트고, 뭐 숙제고, 뭐 수업이고, 책 읽기고, 뭐고, 일단 다 때려치고 접어두고 기도탑에 올라가요. 아니, 학교 뒤에 성주산에 올라가요. 제가 자주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후배 하나가, 형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산에서 기도하셨다면서요. 텐트 치고 산에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막 소문이 불풀려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소문이 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이 마음 속에 또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져서 떨어버릴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뭐 30분만 기도한다, 1시간만 기도한다, 2시간만 기도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나를 다스릴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게 제 기도의 분량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마음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생각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햇살같이 펴질 줄 믿습니다. 환하게 해처럼 빛이 나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눈동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찬양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너무 높이 잡았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적을 경험합시다. 자, 근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이 평강을 통해 구체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놓고 기도할 때, 내 아내 놓고 기도할 때, 내 자녀 놓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북한 동포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 능력,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 케냐에서는 마우마우단이 난리를 쳤어요. 이 마우마우단이 뭐냐면요, 무력단체인데 반백인 비밀 결사단 단체. 미국 같은 데는 KKK가 있죠. KKK. 이거는 이제 유색인종들에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죽인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제 백인 우월론자들이 유색인종들을 괴롭히는 거. 근데 이 케냐는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당했던 것들 한이 맺혔는지 이 마우마우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백인들을 만나면 테러를 하거나 죽이거나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집단이 케냐를 활개치는 거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선교사님들. 백인들이잖아요, 주로. 자, 백인 선교사 매트와 히긴즈가 차를 타고 이 마우마우단 점령 지역을 지나가요. 차를 타고 후다다닥 지나가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는데 하필이면 마우마우단 점령 지역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선교사님도 믿음은 있는 사람인데 떨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 때문에. 야,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둘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나타나도 10번 이상 나타났어야 정상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말씀 구절이 떠오르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런데요, 몇 주 후가 지났어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체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이 마우마우단 지역을 통과할 때 돌아오던 날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마우마우 단원들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다가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 주위에 16명의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기겁을 하고 돌아왔다지 뭡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16명이라니요? 예? 16명이라니요? 우리 부부 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6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이 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보호하는 방패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기적을 정말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간증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국의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는 흑인 아줌마를 가정부로 두고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은 부자는 주체하지 못할 만큼 돈이 많아서 쓸 수도 없는데, 다 쓸 수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궤양 때문에 막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잭슨 아줌마, 흑인 아줌마가 남의 집에 가정부 살이를 하면서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자기 신세 한탄해야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 삶을 보면서 초라하게 열등감, 자격지심이 쩔어 살아야지. 뭘 좋다고 저렇게 방글방글하고 다녀? 이상한 인간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어느 날 물어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빌부터 얹혀서 사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좀 조롱의 의미도 있는 거죠.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이 잭슨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 돈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요, 당신처럼 집이 없으니 집이 불탈 염려가 없고요, 당신처럼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한테 욕할까 하는 걱정이 없고요, 이미 병들어 죽을 뻔하다가 한번 살아나는 경험을 했으니 병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요, 이제 다시 아프면 육신의 아픔을 벗고 하늘나라 들어갈 테니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이 말이 부자 주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닦아놓고 얘기했어. 그 당시 주변 사람들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손해를 많이 당해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죽임을 당해요.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냔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어요? 기쁨이었잖아요. 기쁨. 매를 맞고 나오는 사도들의 자세가 뭐였어요?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 염려의 시간, 에너지 갉아먹히지 마시고 그거 싹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진짜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한번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고 이 평강 이후에 영적 원리는 나머지 기적, 나머지 역사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할 수 있다 아시리는.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아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할 에너지, 염려할 시간을 기도할 에너지, 기도의 시간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영 달라고 요 제목만 가지고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정리와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르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 주여, 오 주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깜깜할 때 절망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 능력, 노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이름으로 되되고 능력으로 되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로컬로서를 이렇게 베바이를 서레를 이베야 에비마 이렇게 코이를 이렇게 베바이카이를 서레를 바이라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도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레비바이브리 세비바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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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리야 로코이르리 세이르리 세카비마 가이비스레리야. 아버지여 감사라이다. 아버지여 찬양하라이다. 아버지여 경배하라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통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라이다. 주여 난자 문제 해결받으시는 기도의 통로 기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라이다. 할렐루야. 로코이르리 세이르리 케비바이브리 세이르리 케비바이브리 바이브리야라. 와이르리 바이브리 세이르리 케비바이브리 세이르리 케비바이브리야. 레비마 가이르리 소코이르리 케비바이브리 바이브리야. 일어나며 무장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 날 목사님들 40분들 그다음에 순서 맡은 분들도 해가지고 한 45에서 50명 정도 이제 모이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교회들 그냥 이게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우리가 흘려 보내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선견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오후는 매달 첫째 주 오후에 선견금 드리는데 이런 거 가지고 흘려 보내는 거거든요.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이제 흘려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여력을 주신 거 감사하죠. 아멘. 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래요.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선견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진로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늘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나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일생 다가도록 기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의 두려움 뚫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영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도 세상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다의 선견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지시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눈물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정선미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금천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몄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묻더라고요. 교회는 몇 명이냐, 장로는 몇 명이냐, 부교육자는 몇 명이냐. 그때부터 막 꼬재꼬재 다 이렇게 물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대화하는 중에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코치를 잘해주니까 또 보탬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덕소 변호사는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오라고 따로 전화를 했어요. 인터뷰를 좀 하나 하려고. 그분은 이제 소망교도소 교도소 소장으로 7년 있었고 검사로 20년간 활동했었고 또 변호사로도 활동했었고 안수받아서 법조인들 대상으로 전도 활동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요즘은 이제 저한테 인터뷰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보는 사람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이런 아무나 안 해요. 이런 분들을 알려야겠다 해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잘했고 내일은 우리 청년들 일부하고 또 외부 청년들 일부에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생방송 진행할 거예요. 배두성 장로님이라고 그 이제 텔레비전 MBC나 SBS나 이거 토론 같은 걸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전문가세요. 그분이 진행을 하실 거고 또 이제 이경원 장로님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질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고 대한민국 전체 장로회를 엮어가고 있어요. 거기 이제 공동대표이신데 또 저거 이제 긴밀하게 얘기 나눌 것이 있어서 이제 오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주저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한국 교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분들과 더불어 좋은 결론들이 나오면은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유익하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꼭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이야기만 끄지면은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다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장기 플랜도 짜면서 또 사람을 키워내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할 거예요. 이게 꽤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했죠. 제 마지막 관심사는 사람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장관들, 차관들, 총리들 못 믿어요. 다 가짜예요. 겪어보니까 죄다 가짜예요. 방법은 하나인데 진짜 백이들을 키워서 국회의원 만들고 장관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기자 만들고 PD 만들고 각 분야 전문가 만들고 지도자로 만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한국계가 이거 손을 놓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제가 10년 전부터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이 작업 해나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물밑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현실 정치에 제가 나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 제안도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할 생각 없어요. 그건 제 할 일이야. 제 사명이 아니에요. 제 사명은 말씀 선포예요. 이거는 뚜렷하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받으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3절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아멘 아멘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그대로 손 드시고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선교 강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 한국의 온갖 악법들 예수님으로 파멸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다섯 번째 북한의 김정은 여건 예수님을 무너질지어다. 남과북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아버지 선교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 여러분 인생 넣고 하나님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복되게 하셔서 번성케 하셔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전력 다해 부르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이다. 로레를 개비바 이르도 소로를 개비바 이르도 거마이라리야. 아바비아마나 이라리야. 로코비아마 카사로를 개비바 코소레를 마이라리야. 에비마 이르도 소이를 개비바 카이라리 마이라리야. 로마야마 에비마 이르도 소이를 개비바 이르도 소이를 개비바 카이르 소레를 마이라리야. 에비마 이르도 소이를 개비바 카이르 소레를 마이라리야. 영광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길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 영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야곱의 일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살 길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배들로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배들로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서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살 길이 열려버립니다. 대한민국 살 길은 예배가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나이다. 주여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영이 어두워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심지어 교계 지도자들도 영이 어두워져서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얘기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생명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였나이다. 너무 눈치 봤나이다. 너무 사람 두려워했나이다. 너무 언론 눈치 봤나이다. 너무 언론 두려워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 중단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일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 하는 다니엘처럼